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말씀의 기쁨이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13일 월요일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또 풍성한 열매로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야죠. 오늘은 잠언 19장부터 22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은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이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은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공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에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문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이 감동의 말씀들을 더 묵상하고 풍성한 열매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읽어 나아가면서 이 잠언에 있는 말씀 사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놓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말씀 이야기가 너무 어렵고 어떤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되는 이 지혜의 말씀,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19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19장에 있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서 좀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삶을 다른 이의 삶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래? 라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감사가 있느냐,
얼마나 기쁨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걸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 만족하게 주셨거든요. 부족함이 없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각자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이루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면서 욕심, 욕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고, 그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성실함으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다하여 우리의 인생을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4절에 재물이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걸 보면서 우리가 결국은 물질의 풍요로움을 바라봐야 하나? 라고 하겠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갈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를 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을 풍요롭게 가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풍요로움에 있는 사람 또는 가난한 사람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기 위한 그러한 계획들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영광을 나타나는 그 삶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다 언제나 공정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역시도 그런 하나님의 공정과 공평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사람들 같이 야고보서에서도 나오잖아요. 부자가 교회 오면 앞으로 와라, 나와 같이 앉자 이야기하고, 또 가난한 사람이 오면 너는 저쪽에 가서 앉으라라고 이야기한, 옳지 않다. 세상의 기준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쓰리라.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장에 가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음주에 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술을 우리가 꼭 안 먹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정말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결국은 안 먹는 것이 좋은 이유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고, 또 떠들게 하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말 속에서 실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지울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가면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결국은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인데, 실수하지 않는 것인데, 온전한 정신 속에서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20장에 또 가장 제 마음에 와닿는 말씀 중에 하나는 29절에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이에 따라 또는 그 연륜에 따라서 지켜야 할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삶의 무게는 어느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열심히 성실히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21장으로 넘어가서는 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또 여기서도 크게 두 가지 정도만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21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보는 것이 보는 것에 대하여 그것이 진실이라 생각하잖아요. 내가 보는 것이 참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사실은 전부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을 속이고 겉으로 보여주는 다른 모습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여러분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어떤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결혼하고 나서 이 부부가 연애할 땐 안 그랬는데 신혼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런 마음,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뭐 그 부부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세상에 있는 걸 보면 나에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행동을 거짓되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분별하기에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온 마음을 다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으로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리고 또 19절에도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야, 그렇게 다투고 살 바에야 따로 살아. 저 광야에 가서 살아. 그런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싶어요? 좋은 집에 살고 싶죠. 넓은 집에, 깨끗한 집에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욕심 아닙니까? 사실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좁은 집은 아닌데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조금만 넓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삐뚤어 앉아서 이 카메라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정면으로 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꾸며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겁니까? 예? 그러려면 너의 아내와 다투지 말고 조금씩 참고 양보하고 사랑해라.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 속에서 조금 더 양보하고 희생하는 그 사랑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거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네 싸웠으니까 갈라져. 차라리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풍요로운 그 기쁨의 삶을 누리려면 양보와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이건 가정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2장에서 역시 계속되는 이야기인데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공정하게 모두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 중요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저는 또 더 중요한 게 9절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 좋겠다 싶은데,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일용할 양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시선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보았는데 이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풍성한 열매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귀한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또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 세대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하게 주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로 그 맡겨주신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사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 예배자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지키사 그 가정이 날마다 화목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샘솟듯 솟아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가정, 기도에 응답이 있는 가정 되게 하시되, 특별히 온 가족들, 주의 백성들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또 우리 가족 중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마음에 아픔이 있고 힘들어하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이여, 주의 손길을 더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온전한 건강함으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의 삶이 또 시작되었죠. 이번 한 주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에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특별히 어제 비가 와서 또 날씨도 조금 쌀쌀한데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